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18년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약 5% 정도였습니다. 이 중 절반은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죠. 가장 많은 장애로는 지적 장애가 약 48%였고 시각장애는 대략 10% 정도 됩니다. 5천만 국민으로 가정할 때 25만 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있는 셈이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장애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의학의 힘으로 장애만 남은 채 계속 살아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4월 21일 장애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의 처우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장애인 관련 시설을 혐오 시설로 여기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것은 좀 씁쓸한 상황이죠.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도 과거 개역 한글판 버전의 성경에서는 소경이라는 말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성경도 바뀌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불편한 인식은 장애는 죄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묻지요. 주님은 그 둘 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내 많은 목사님들은 불신자들을 영적 소경이나 영적 장애라는 표현으로 죄인의 은유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교인들조차도 장애를 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8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은 장애인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하셨지요. 이는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임에는 분명합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부모님은 신앙 안에서 많은 평안을 누리긴 하셨습니다만 떠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의 경우 이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의 결과로 맹인이 된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항변할 때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장애인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했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들 앞에 저희 부모님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막해 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이나 맹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은 맹인에게 국한되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맹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며 어떤 장애를 가졌더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며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였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우리의 원함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내 삶에 능력 있는 비서나 도우미 정도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묵상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폭력적이며 억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섬김과 희생의 방식으로 당신의 권력을 사용하셨지요.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사용하시기보다 백성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으며, 바리새인들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왕도 백성의 죄를 대신 책임지지 않지만, 주님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조롱하던 무리들조차 품에 안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왕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우리를 억압하던 죄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궁극에 가서는 우리의 죽음마저 물리치시고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왕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담당하시고 지옥의 형벌마저 모두 치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희생과 섬김은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언제나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을 것이며 우리를 고난의 수렁에 밀어넣을 것입니다. 곰의 발톱에 핥힌 것처럼 몸의 장애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까지 남아서 깊은 우울증과 좌절감에 우리가 울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신 왕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